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교대로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될 그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결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목이 마르다면 그 목마름을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로 오거라.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목마름 이 모든 것도 포함해서죠.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인간은 결국 수많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다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을 놓고 보자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영적인 문제든 신체적인 문제든 간에 다 그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쩌면 메마름 속에 살고 있기도 하고 목마름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정의에 대한 목마름, 선과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 공평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닐 때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모든 목마름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는 수많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목마름,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여타의 수많은 다양한 목마름들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 과도하게 그 목마름이 더욱더 강해질 때에 우리는 그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나아가고 결국 그 목마름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마름, 더 많은 소유욕, 더 많은 탐욕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마름이라면 그 목마름이 잘못된 것을 깊이 깨닫게 해서 헛된 그런 목마름을 추구하지 않게 하며 좋은 의미에서의 목마름,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마름을 갖게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환경과 입장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실제적인 필요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목마름은 사라지겠죠.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모두가 각자가 나름의 수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갈망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진정으로 좋은 갈망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갈망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지내야 했던 그 초막절의 시기에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의 절기는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런 상태에 놓인 거라고 여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 초막절의 상태 속에서, 즉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영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상황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 때와 같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삶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맥락 안에 있죠. 여전히 우리들도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황량하고 척박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메마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고 활력이 솟아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새로워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의 처한 상황과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오늘 오후에 마틴 루이전스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 속에 오늘 이 부분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속죄가 필요했고, 그런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단순히 죄의 문제만의 해결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사실 근본적이면서 총체적인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바로 그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이 남겨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목마르다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목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수가 주어집니다. 그 생명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할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인식관을 주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이죠. 마틴 루터 목사님의 교리 강좌를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줄 수 있어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썩은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목마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물론 그 목마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든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든 주님께로 나온다면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믿게 된다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사람의 그런 신앙심으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서의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져야 될 것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명수와 같은,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목말라 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계속하여 체험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죠. 창조할 때에도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의 강들이 흐르고 있고, 나중에 새 에덴으로 가면 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2장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이 변화에 포도가 된 사건이 있죠. 예? 조금 지나면 또다시 수가소년을 만날 때 우물가에 만나면서 그 생명수를 말씀하시죠. 조금 지나면 5장에 가면 다시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또다시 한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죠. 또 나중에 또 가면 실로암 목가에서 또 치유하는 사건이죠. 계속해서 물과 연관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어 있죠. 그들은 언제나 물이라는 것은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지역 가운데는요, 물을 얼마나 풍요롭게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한 어떤 부유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배경 속에도 야곱이 그 우물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하는 싸움 속에서, 그죠? 예. 그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또 마틴 루터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나타난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를 이어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눈앞에 확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 지역 속에 살고 있다면 그럴 테죠.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게 주식 얘기를 한다든지 돈 얘기를 하면 자던 사람도 깨겠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있다. 단순히 육신적인 어떠한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줄 때에 그 물은 알고 봤더니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서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솟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해결 방식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물과 같이 그들의 가장 중심부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죠.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 모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바로 그런 모든 문제를 바르게 대처하게 만들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외부적으로도 분명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주님께로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이 설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위엄에 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치 우리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서서 외쳐 부르시는 주님의 외침의 부르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들려와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의 교제하기를 힘쓰며 그 주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목마름들이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죠.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나 욕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목마름들은 결코 다 좋은 것만을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죄악되고 나쁜 것들도 우리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목마름이 결코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해결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목마름을 단 한 명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목마름, 모든 불만족,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고 우리 안에 좋은 목마름으로서 전환되어져서 그 좋은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은혜의 작용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고 기쁨이 주어지고 또 우리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말 자족하는 은혜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참된 평강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언가가 다 채워져야만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하게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채워주시지만 모든 것을 채워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목마름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자,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한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목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목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이제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대하였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기쁘게 소개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여타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들에 쉽게 감탄하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죠. 즐거워라. 그 내용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최선의 것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자신의 내면 안에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자기를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만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만 참된 만족을 얻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너희의 섬기는 신은 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같이 더 공부를 하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더 많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입장에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일순간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일,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고된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다윗의 씨로 와야 되는데 그 왕의 존재로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주님을 믿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일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우리가 알아갈 때, 그때에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최고의 값진 존재로 믿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하여서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선지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달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로부터 나는 온 존재다라고 말씀할 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학습된 교인이 많죠. 환경적으로 그들은 그 종교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정말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부딪힘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연인,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출생과 모든 일생이요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불가능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아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단순히 인간 메시아로 그치지 아니하고 과거에 인간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때로는 제사장들이, 때로는 사사들이, 때로는 왕들이 했지만 모두가 불완전했죠. 이제 완전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계속 약속해 왔듯이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사막에 생명의 강물이 흐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막은 황폐한 곳이 아니라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에 좁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한 개인들에게 정말 사막화되어 있는 인간의 내면에 놀라운 에덴 동산과 같은 놀라운 큰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넓게는 온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새 에덴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곳에 진정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풍요함이 넘쳐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필연적인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사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말씀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상에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서 살아야 될 것을 약속하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게 된다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서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사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죽음 이것과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은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과 참 그들이 다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을 반드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터진 가죽 부대와 같고 우묵한 웅덩이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내면은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금방 망각하고 금방 잃어버리고 소실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담겨지는 듯 하지만 금방 쏟아져 버리고 금방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간의 내면 안에 하나의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그들의 본성, 본질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오르는 일을 주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은 바로 성령이 인간의 내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그 생명수는 천하만국으로 흘러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지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메마른 모습과 여전히 황량한 척박한 사막의 모습을 갖고 살진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과 기대와 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안에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그 계속하여서 저 사막에 정말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고 그 아름답고 젓가꾸리는 땅으로 바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호흡의 근원과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생명의 호흡을 갖게 된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사막화된 인간의 내면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수많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그러한 것을 계속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막이지만 그 내면 안에서 생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고 고난이 있고 많은 것이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여전히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메마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풍요로움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외적인 무언가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없다고 하여서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낙심한다면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하여 그런 지속적인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서 그런 문제들의 그런 메마름 속에 그러한 척박함 속에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그곳에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하여 앞서 말씀드렸지 수가선 여인에게 이 생명의 물이 주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물이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의 물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생명의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큰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하며 생명수를 전달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충만하며 풍성하며 만족하며 이것은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과연 그러한 신앙인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중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계속하여 영광의 때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는 그 진노와 심판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때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내면 안에 내주하는 일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 전에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이 땅으로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로서 주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얻겠지만 아직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주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났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내주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신자의 내면 가운데 거주하는 일입니다. 외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떠한 일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자의 내면 안에 거주하면서 그 신자와 연합되어서 그 신자의 생각을 바꿔가고 그 신자 안에서 그들의 문제에 진정한 가장 깊은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그 근원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해결되죠.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윽탈하듯이 성령님이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신자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아직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영광의 그때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의 때요, 어려움의 때요, 힘겨운 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영광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언제나 힘으로 제압하고 더 강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드러냈지만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에 대한 참된 명예로움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한 사랑을 통하여 참된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으로서 나타낸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고 그 위엄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과도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같은 방식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기꺼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초월적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역시도 힘의 논리에 따라가기 마련이고 우리 역시도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는 것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희생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비로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것이란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직은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때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실 그때가 아직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의 약속대로 올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도 약속되어져 있고 그때가 아직 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남겨져 있죠. 우리는 그 사이여간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 놀랍게도 신자 안에는 성령께서 이제는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신자의 내면 안에 거주하시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야말로 성육신 못지않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 안에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내면 가운데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자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내면 안에 새로운 활력이 주어졌습니다. 신자들의 내면 안에 이제는 놀라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비관적이고 언제나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에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의 또는 악인들의 세상의 주권자들의 뜻대로 때로는 세상 임금이라 일컬어지는 악한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믿는 자들도 결코 악한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결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불평을 갖지 마세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만을 간청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광의 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희생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렇게 따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했듯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너무나 참혹하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기에 한 인간으로서의 절규요,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호소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신앙이지 결코 어떤 떠밀림이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관계를 놓은 것처럼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주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신자 안에 내주할 때에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새로워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때로는
헤롯과 빌라도, 가룟유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께서 매일매일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그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린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 일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은 인간의 행위로 치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 즉 성령님의 임재가 남겨져 있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령님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인간의 내면 안에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고 최고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생명의 물로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바르게 믿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메마름이 해갈되어져서 진정으로 참된 기쁨의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 호흡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나? 때론 이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론 저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필요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일이, 그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과 메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너무나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